잡으세요. 괜찮아, 앞으로 와. 우리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가락 두 개로 돌려보세요. 이게 시계가 가는 거야. 시계. 똑딱똑딱. 그래서 똑딱. 세시를 잡아가. 여러분 개종시계 알아요? 아니요. 개종시계 예전에 땡땡 그 시간이 되면 울리는 게 있었어요. 세시면 몇 개 울릴까? 3번. 3번 해볼까요? 땡, 땡, 땡. 여러분 학교 몇 시에 가요? 몇 시에 수업 시작해요? 9시. 9시면 몇 번 쳐야 될까? 쉽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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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 정확한데 이 시계는? 우리 원래 몇 시에 모였었어요? 4시 반. 4시 30분. 근데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3시 30분으로 1시간이 당겨졌어요. 왜요? 어른 시간이 일찍 끝나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일찍 만나니까 좋죠? 그럼 3시 반 치겠습니다. 우리 3시 반에 못 나는 거예요. 3시 반. 시작. 땡. 아, 잘 모르는구나. 원래 반에는 한 번만 쳐요. 알겠어요? 다시 3시 반 시작.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 몇 시에 만난다고요? 3시 반. 3시 반. 다 같이 시작. 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여서 찬송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허락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오늘도 생각해요. 언제나 돌아오는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감사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 먼 곳에서 선생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토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요. 그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냐면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오늘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몸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몸 된 자들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요.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싶어서,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어서 묻고 기다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
하나님 나를 통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작은 내 손, 이 고사리 같은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요즘 배우는 찬양 2절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한다면 2절 보여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와 같은 마음 품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돕고 이해하려 애쓸 거야. 저들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지금 읽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시대요?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시대요? 자, 선생님 바로 앞에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 이해하는 자, 그거 이해하게 하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관심은 뭘까? 내가 뭔가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디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싶고, 그 사람이 아프면 위에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상대를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하지? 할 때도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는 뭐 배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세요.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가르침, 당부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웃 안에 있는, 내 친구 안에 있는, 이웃이면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엄마 아빠를 두셨는지 아세요? 내 옆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라고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개구장이 내 동생을 두셨는지 아세요? 맨날 소리 지르고 그러는 내 동생 왜 두셨는지 아세요? 그 동생 사랑하라고. 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 동생을 사랑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보이는 너의 동생을 너 옆에 뒀어. 보이는 너의 엄마 아빠를 두었어. 보이는 너의 언니를 너 옆에 두었어. 너 괴롭히는 그 친구 내가 옆에 두었어. 나를 사랑하라고. 와, 이거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날 괴롭히는 원수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괴롭히는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좀 어렵지요. 그런데 그 친구 왜 두셨다고요? 사랑을.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많이 느끼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배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배워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묻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걸.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걸 그 친구들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친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그 친구는 몰라. 그래서 저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가르쳐줘야 되나?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럼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친구 옆에 두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와, 어려워요? 자꾸 들어요. 이 말씀 자꾸 듣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되어져요. 친구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을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게 하세요.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잠잠하게 사랑하게 하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절대로 그런 사랑할 수 없어. 왜냐면 너무나 괴롭히거든. 너무나 괴롭히는데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누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를 사랑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랑이 지금은 그 사람한테 다 가진, 그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조금씩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있는 걸 알아요. 이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랑이 계속 전달되면 언젠간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와 같은 마음 품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웃에 관심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시고 또 어디 계실까? 하늘. 저 어디 안에 너 안에 한번 옆에 해볼게. 너 안에 너희 안에 윤희 안에 은찬이 안에 건희 안에 있고 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친구를 볼 때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들 때마다 저 친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곳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심술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짜증을 낼 수 없어요.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알고 계세요. 예후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심술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짜증을 낼 수 없어요.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알고 계세요. 예후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욕심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알고 계세요. 예후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알고 계세요. 예후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모든 곳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계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상대 안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찾아와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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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해 드릴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 오병이어라는 이야기는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다 알죠, 그죠? 그와 비슷한 비슷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떡 7개와 그리고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떡 7개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자, 오늘의 말씀은 7병2어 여기에 속한 이야기예요. 7은 7개, 병은 한자예요. 병,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 그리고 2는 숫자 2, 그리고 어는 물고기라는 어예요.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여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죠? 5,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바구니. 그리고 이쪽 7병이어 사건은 떡 7개와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생선이에요. 작은 생선. 작은 물고기예요. 보잘것없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성경의 이 두 이야기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이 비슷한 두 이야기를 기록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일단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물론 이런 이 오병이어 이런 기적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 일을 행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온 유대인들에게도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으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근데 반대로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은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물론 이쪽 사건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쪽 사람들 보고 목자가 없는 양인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왜 불쌍히 여겼냐면 이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듣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 두 사건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저기 멀리서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가르침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고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병 고치고 싶어서 또는 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떡 7개와 그리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생선 2마리로 그 생선 2마리로 엄청난 7광주리의 그 남은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12바구니는 성경에 나오는 12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놀라운 일들 그것을 12라고 12의 숫자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은 성경에 나오는 7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만족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찬양도 있죠. 7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임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7째 낮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서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나의 어떤 고통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들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광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건이 끝난 후부터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이 이 변질된, 이 더럽고 아담 안에서 변질된 이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마음으로 고쳐질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지라도 그 당시뿐이고 지나가면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당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더 공부를 잘하려고 또는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3일 동안 먹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두 개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쪽에는 빈들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고 이쪽에는 광야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광야. 빈들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잔디밭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었어요. 잔디에서 평안하게 먹은 거예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나들이 하듯이 그냥 평안하게 먹었는데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 광야가 얼마나 험해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그런 메마른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갈급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갈급하고 메마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보이는 예수가 이 땅에서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 마음이 영원한 하늘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배불리 든든히 먹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신 다음에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 마가단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바다 근처에 보면 망대가 있죠. 그죠? 그 망대로 뭘 해요? 대부분? 그 망대의 역할이 뭐죠? 네, 빛을 비춰가지고 바다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항상 지켜보는 곳이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그 바닷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굶주리고 메마르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속해서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서 그 가르침으로 풍성히 내 안에 채워 먹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몸 되어 또
갈급하고 메마르고 굶주리고 또 어디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 되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또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 언젠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통해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여서 말씀을 듣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가 있죠? 그런 분이 있죠? 네, 삭개오처럼.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어디에?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큰 되고 목소리로 우리 어린 친구들만 우리 큰 목소리로 큰 어린이들만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 큰 목소리로 어린 친구들만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큰 목소리가 뭔지 모르나 봐. 반대로 하기로 했나 봐. 응? 큰 목소리가 뭐예요? 큰 목소리가. 그 이번에는 진짜 큰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될까? 말씀을 가까이 할 거예요. 나는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거예요. 이건 우리 친구들이 크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양들은 하루 종일 먹어요. 우리 찬양 크게 부르겠습니다.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고픈 자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배불러서 보이지 않는 참 양식을 사모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이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변화시키는 말씀을 밤낮으로 사모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말씀 제게 먹여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이 양식 우리 안에 모셨으니 이 양식이 힘이 되도록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을 더 닮은 아들들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